자, 오늘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식탁 교제 너무 중요하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식탁, 서로 삶을 나누고 웃고 울던 그 자리 늘 함께하는. 근데 이번 특별한 식탁이죠. 마지막 만찬, 유월절 식탁. 근데 갑자기 거기서 예수님이 심각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는 너희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우리는 가룟유다 이렇게만 생각하죠.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가룟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들어가 볼 건데, 같이 읽었기 때문에 본문 내용은 읽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어디서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유월절 만찬 준비를 성한 아무에게 가서 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유월절 잔치 시간에 최후의 만찬을 집례하시고 유월절 십자가에 달린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유월절에 저절로 우연히 맞춰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18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여기서 때가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정적인 순간, 구원이 이루어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십자가형이 비극적인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어서 혹은 실수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자체가 십자가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시고 그냥 적당한 시간이 되었을 때 아무 곳에서나 잔치를 준비하시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어 번역본에는요, 오해하기 쉬운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요, 18절에 아무에게 가서 라는 거예요. 성한 아무에게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하시죠. 여기서 아무에게란 말은요, 아무나에게 혹은 만나는 사람 누구라도 좋으니 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공동번역에서 보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었을 터이니 라는 번역이에요. 표준세 번역에서는요, 아무개를 찾아가서 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요, 꼭 이름을 밝힐 필요는 없지만 서로 알 수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호남 지방의 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거시기.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요. 막 거시기가 거시기에서 거시기요 막 이러잖아요. 맞죠?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는 뭔 말인지 제3자들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근데 만나서 전하고 얘기하는 그 당사자들은요, 거시기에도 거시기를 다 알아들어.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그건 뭐예요? 즉 아무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이 만찬을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하면서 성만찬, 새 언약의 만찬으로 갱신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친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무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누구다? 거시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시기다. 근데 이 거시기, 즉 이 아무개가 누구냐? 여러분들, 마가복음, 누가복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너희가 성 안에 들어가면 물두멍을 들고 가는 한 남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남자를 쫓아가면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 주인, 그 물동을 들고 들어가는 집의 주인이 바로 거시기예요. 그게 아무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무개는 아주 흥미로운 사람이에요. 너희 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유월절 만찬을 즐기길 원하신다. 준비해라 그런 거잖아요. 근데 준비해요. 누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잔치를, 천국잔치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바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라고요?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유월절 만찬이 뭐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을 기념해서 즐기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구원을 기념한.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할 때 잔치, 자신의 집을 내어드리고 음식을 준비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누가 가능하냐?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동,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 가능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 사람은요, 이름도 안 나와요. 아무개라고 나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인정받고 박수받고 칭찬받아서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있기에 이름이 여러분 들려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밝혀지지 않아도 감사해요. 쓰일 수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쓰임을 통하여, 여러분 이 쓰임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자신의 것을 내어드릴 때, 집을 내어드릴 때, 음식을 충만했을 때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들 유월절 만찬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이 체결되고 여러분들 성만찬으로 우리가 교회가 공교회들이 모여서 하는 성찬식에 여러분 시초가 바로 이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레네 시몬이요 그냥 한 사람의 십자가를 대신 져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였거든요. 그 십자가가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증표가 된다는 것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섬김이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헌신, 시간, 물질, 열정이요 하나님이 더 멋지게 쓰신다는 거. 아멘. 다시 정리해드려요. 우리가 이번에 선교를 갔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쉬운 건 이제 대단한 헌신이죠. 시간을 냈어요. 일주일 내버렸잖아요. 일주일만 낸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준비했잖아요. 2달, 석 달을 시간을 여러분 틈틈이 뺀 거예요. 재능을 뗐어요. 교회에서 다 대줍니까? 아니에요. 자비량이에요. 자기 돈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시간을 들이고 물질 들이고 했어요. 근데 그 헌신이 대단한데 그 헌신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헌신을 있게 한 정말 대단한 것은요 예수님의 희생,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있었기에,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있게 한 동기가 뭐예요?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요. 근데 사단은 자꾸 이걸 잊어버리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일을 한 거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알아줘?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게 습관인데 나를 기억하게 한 거야. 날 드러나게 한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요 그 마음을 먹고 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들이고 그런 것들을 섬겼을 때 중요한 것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걸 사용하시고 큰 그림으로 그려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또 하나 귀한 키워드가 있어. 뭐냐면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했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따라 실천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요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아무개를 이름을 정확하게 언급하셨어요? 아니,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이름이. 그리고 성 안에 들어가서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 몇 시에 언제 어디서라고 얘기해요. 성 안에 가면 물동이 있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더군다나 물동이를 들고 가는 남자가 그럼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2-3명이 짜져서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로 갈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 이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황이 논리적으로 하면 어떨지 정확하게 몰라. 근데 여러분들 놀란 것은요 예수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미주알고지를 묻고 이렇게 또 배우고 그러지 않아요. 주님 말씀에 주님이 예비하셨겠지. 그냥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그 사람을 금방 만나고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자체가 그래요. 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여러분들 꼭 맞아야지 맞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 만약에 이들이 이비절고 다 따지고 들면요 6월절 만찬 준비 못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할렐루야 되더란 거예요. 이번에도 그래요. 딱 갔는데 고베 그레이스 하모니 교회를 들렸어요. 근데 거기는요 교회가 옆으로 쭉 길어요. 너비가요 한 2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2m 조금 더 되나? 하여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거기 너무 좁기 때문에 그냥 다 생략하고 찬양 인도하고 그냥 기도로 마무리 시작. 그러면 준비한 문화사역들 할 수 없는 공간이니까. 근데 중간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러면 그래도 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 했는데 분명히 가서 봤는데 좁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 이 워십팀 뭐 마임 뭐 매직 이런 팀들이요 다 하는 거예요. 시킨 대로 같이 전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공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데서 하는데 여러분 워십 가면 막 이렇게 힘있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좁으니까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도 그냥 그게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좁으니까 이렇게 해서 얼굴 팍 때리고 이렇게 해서 얼굴 팍 때리고. 근데 맞으면 이래야 되는데 안 그래. 막 이게 워십에 바로 옆이기 때문에 막 맞아가면서도 웃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우리 2번째로 간증했던 친구가 서윤인데 와 미스 스마일이야. 너무 잘 웃어. 너무 이쁜 거, 너무 이쁜 거 막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밝음이 이쁨을 이깁니다. 시작.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는 거야. 너무. 또 여러분들 한번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못 방문한 니시노미야 아가페 교회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만나서 식당에서 교제를 했어요. 그 교제를 했는데 식당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냥 가기엔 좀 그러니까 이 친구들에게 좀 워십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밥 먹는 식당인데도 여러분 나와서 앞에서 해요. 또 하려면 불평불만 없어. 그냥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풍성해지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우리는요, 중요한 건요, 주님 말씀이면 내가 여기 식당인데 왜요? 이 좁은데 어떻게, 이게 아니야. 그냥 아멘하고 했더니, 그냥 난 아멘하고 했더니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일이 추진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말씀 앞에서 늘 아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만찬이 딱 시작됐어요. 예수님과 12제자들이 앉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기서 팔다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디도다이, 넘겨주다, 적의 손에 맡기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여러분 날밤 예수님이 이렇게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신 것은 이제서야 예수님이 아셨다는 얘기가 아니죠. 마지막 만찬이니까 이제라도 이놈 혼내켜야 되겠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요, 끝까지 예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제자 중에 하나가 날 팔 거라 그랬을 때 모두가 혹시 난 아닌가 하면서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성경에 보면요, 그냥 근심한 게 몹시 근심했대요. 몹시 근심했대요, 성경에 보면. 다들. 그리고 하나씩 물어봅니다. 주여 나는 아니죠? 주여 나는 아니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선생님이 문을 탁 열고 화난 목소리로 들어오셨어요. 모두 눈 감아! 그런 거예요. 우리 학급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한 친구가 지금 지갑을 잊어버렸다. 선생님은 누군지 안다. 선생님은 알고 있다. 좋은 말로 할 때 가져간 친구 손들어라. 선생님은 자수하면, 일시직고 하면 없던 일로 쳐주겠다. 그냥 조용히 지갑만 도로 갖다 놓으면 된다 하면서 막 얘기하시는데, 유도 제가 지금 생각하면요, 그 선생님 몰랐어 누군지. 근데 어찌 내가 가는데 빨리 안 나오니까 시간이 막 점점 길어져. 근데 그 얘기를 하실 때 여러분들 다른 모든 그 반에 있는 친구들 막 찔렸을까요? 제가 보기엔 한 명만 찔렸어요. 다른 친구 빨리 나오지, 왜 우리까지 힘들게 빨리 나오지, 이런 마음이지, 나 걸리면, 이런 친구는 한 명밖에 없죠. 만약에 가져갔다 그러면 그 친구만 있는 거지 나머지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 제자 중에 누군가 하나가 날 팔 거다 그랬을 때 모두가 몹시 근심해요. 나는 주여 난 아니죠. 그래 넌 아니다, 이걸 듣고 싶어하는 마음 알겠는데 그 깊은 곳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접적으로 제사장에 가서 은30을 계약하고 오고 팔기로 결정하고 계획 세우고 이렇게 실천 안 했을 뿐이지, 나머지 제자들도 그 안에 아예 팔아버리는 그 개념은 아니지만, 주님 그만 따라다녀, 내 생각하고 다르네, 이건 아니잖아, 이런 마음들이 한 번쯤은 다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중에서 12명이서 누가 팔았어요? 가룟 유다가 팔았죠. 그럼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 다 그쯤 한쯤 그만 따라다니면, 이런 마음, 배신의 마음, 결국 예수님 붙잡힐 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수님 두고. 그까지 십자가 갈 때까지요, 어떻게 베드로도 멀리 떨어져 가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 했잖아요. 십자가상 밑에서는요, 여러분 누구예요? 사도 요한밖에 없었어요. 남자는 처음엔 도망갔다가 거기 쫓아간 거 아닙니까? 근데도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진짜 팔아는 사람은 한 명이죠. 가룟 유다. 그럼 도대체 무슨 차이냐? 마태복음 26장 15절과 17절에 여러분 우리말 번역에 생략된 원어가 있어요. 하나씩, 양쪽 다. 15절에 먼저 15절 보면요,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주면 얼마를 주려느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원문 직역에 보면요, 내게 무엇을 주려느냐, 그러니까 원문상에는 내게, 나에게, 뭐이란 단어가 있어요. 반면에 17절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이걸 만찬 준비하게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제자들이. 근데 이곳에는요, 원어가요, 당신에게, 당신을 위하여, 소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원문상을 보면요, 모이, 나에게, 소이, 당신에게 대꾸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처음부터 예수님 따를 때 자기의 이익을 위해 따랐고 이익을 위해 여러분 모든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나머지 제자들은요, 그 가운데서 결국은요, 주님을 위해 준비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교회를 통해서 뭔가 유익 좀 얻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날 위해서 뭘 해주실 수 있을까? 요거에 관심 갖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내가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관심 갖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십니다. 근데 나도 날 위해, 그러니까 이거예요.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거냐? 나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은 날 위하고냐? 이 차이인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러해요. 많이들 그래요. 이게 가룟 유다. 여러분들 보면요, 25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이 나와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이 중에 누가 한 명이 날 팔 것이다 그럴 때 모든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근데 유독 가룟 유다면 랍비여, 나는 아니죠 라고 그래요.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랍비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제자들이 쓰지 않아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썼던 단어가 랍비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게 가룟 유다 이미 팔았잖아요. 계획 세웠잖아요. 넘겼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의 이 본심이, 내심이 드러난 거죠. 은연중에. 그게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요, 여러분 성도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나도 어떻게 하면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주를 위하여 일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마음 방향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23절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손을, 이 넣는 자, 그게 뭐예요? 소스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교병을 넣는, 이게 찍어 먹는 소스 그릇. 근데 이렇게 소스 그릇에 넣는, 나와 함께 넣는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이 말 딱 하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게? 바로 눈치 게임 시작되죠. 1, 2, 3 그러면 걔네들이 같이 걸린 거예요. 왜? 같이 3 했잖아. 예수님과 함께 넣는 그럼 사람이 범인이야,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눈치껏 넣어야 되고, 넣겠어요, 안 넣겠어요? 절대 안 넣지. 그러면. 근데 이렇게도 해석돼. 그 같이 넣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넣는 사람이 범인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지만요,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제자님 식사 중이었어요.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아니 제자들은 다 같이 예수님과 함께 소스 그릇에 손을 다 넣은 거예요. 범인은 가룟 유다 너야! 이런 게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친밀하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애정하고 나와 함께하는 내 식구가 날 배신할 거야 라는 얘기인 거죠. 우리 여러분, 식구가 뭐예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 아닙니까? 같이 찍어 먹는, 그렇게 가까이 나와 함께 먹는, 나와 함께 내가 애정을 갖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할까요? 우리 식구 아이가, 시작. 그렇죠? 식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게 했던 식구인데 배신, 이 중에 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너다. 자, 가룟 유다인데 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애정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뭐예요? 회개하게 하려. 계속 돌이켜. 근데 여러분, 자꾸 예수님요, 둘러서 모호하게 얘기하자면 누구는 계속 찔렸을까요? 가룟 유다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24절에 보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지다. 그가 어떻게 뭘 선택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지시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24절에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관용적인 표현이죠. 아, 그 사람은 선생님은 되지 않았어야 되는데, 아, 그 사람은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나을 뻔했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 그분은 목사님 돼서는 안 될 사람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지금 태어나지
안 왔더라면 그게 차라리 더 나았을 텐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배신할 자로 저주받을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가룟 유다의 자유의지가 상충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요. 이는요, 분명한 그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자꾸 두들기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거부하고 거절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평가에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뜻, 하나님 법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은 하나님 평가의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평가받았으면 어떻겠어요? 끔찍하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유, 집사님, 권사님, 태어나지 않으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시작. 그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정말 잘 보냈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가룟 유다가 자꾸 예수님이 둘러서 얘기하니까 찔리는 거예요, 본인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예수님이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시잖아요. 아직 제자들이 눈치 못 챈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그죠? 라삐요, 저는 아니죠. 나머지 제자들 다 저는 아니죠. 자꾸 이렇게 둘러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에도요, 둘러서 얘기하지 않을까? 다른 지금 제자들과 묻어가. 가룟 유다가 날 팔자다, 이렇게 예수님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너 중에 한 사람이, 나와 함께 식탁 교제하는 그 사람이 날 팔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때 가룟 유다에게 보내신 사인이거든요.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라삐요, 저는 아니죠. 방어전이 입장이에요. 예수님 죄송해요, 이거 아니라 저는 아니죠. 자기 아닌 긴 거 알잖아요. 저는 아니죠, 이러는 거예요. 방어하는 거예요, 수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며,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이 들키지 않으려는 가룟 유다의 행동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또 그러면 이게 어물쩍 넘어가겠지 하지만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주님에 대해서 몰라서 정말 모르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사람에게만 들키지 않으면 됩니까? 주님은 이미 다 아시는데, 하나님 다 보고 계셨는데. 여러분, 사람에게만 들키지 않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반면에 주님은 자기 그 예언대로 십자가지로 가신대잖아요. 여러분,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을 뻔했겠다. 뭐예요? 은혜 안으로 좀 들어오지, 안 그랬으면 진짜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 거란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인생. 여러분들, 환경이요, 상황이 어땠어요?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회복할 기회를 주셔요. 정말 여러분 회복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면요, 사람으로는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게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냐 말 것이냐,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가룟 유다는요, 주님의 은혜의 사랑을요 거절했어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하지만 2025년도 가룟 유다인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사랑에 아멘하고 주님께 마음을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점검해야 돼요. 난 정말 구체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 분명히 겉으로는 주님과 늘 함께 있어요. 맞죠? 같이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봉사하잖아요. 헌금도 하잖아요. 근데 내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혹시 멀어져 있지는 않은가?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다시금 나아가신, 혹시 돌이켜야 될 분이 있다면요, 여러분 숨기지 마세요. 주님, 저는 이렇게 연약해요. 염치불가고 주님께 돌아가요. 그러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